계절의 여왕 여름이 왔습니다. 아직 주말마다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와서 덥지 않은 여름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오늘 내일은 무척 덥다 그러더라고요. 싱그러운 여름이라는 말이 매일 아침마다 잘 어울리는 그런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좋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행 가시면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산. 어떤 분한테 산 얘기하면 그 땀나서 거기 왜 가? 바다. 그럼 여기 가까운데 산을 가야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 내 마음에 꼭 드는 게 있어서 이게 좋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요, 그 보는 사람의 눈에 안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 사람이 이건 못생겼어, 이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거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 팔뚝에 있는, 양쪽 팔에 있는 그 흉한 상처를 참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짧은 팔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겨울이나 봄, 가을 같은 땐 괜찮지만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짧은 팔옷도 좀 입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팔의 흉터가 커서 엄마가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외출을 할 때나 혹은 친구가 집에 놀러 올 때는 꼭 엄마가 긴팔 블라우스를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꼭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팔에 난 상처가 왜 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녀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집에 불이 났었고,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 엄마는 양쪽 팔에 큰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소녀의 눈에 엄마의 팔에 난 상처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선거 때 겉모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인지,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 주진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들여다보십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썩어져가는 마음과 죽은 영혼을 감출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얗게 회를 칠해 놓아도 그 속 안에는 썩어져가는 죽은 몸이 있고요, 그 안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해도 속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못생긴 것이 속에 간직한 아름다움을 가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 나누어드린 이야기의 작은 소녀는 어머니 팔뚝에 난 상처를 보고 창피하게 여겼었습니다. 흉한 상처 아래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음에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못난 것들 다 보시고요. 또 우리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것들도 다 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를 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점이 다를 때 그것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심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난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못 보고 세상을 좀 삐뚤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처음 본 아들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머리에 왕관만 씌우면 왕처럼 보일 만큼 아주 멋진 용모를, 아주 멋진 기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의 얼굴만 봐도, 그의 모습만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왕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새의 다음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다음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본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에 있는 아들들 모두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잘생긴 소년이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잘생긴 목동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소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다윗 말입니다.
위대한 왕, 아마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척보기에도 지도자였고 왕과 같은 기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윗을 제일 먼저 탈락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기품이나 용모가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무척 어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떤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서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순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키가 얼만큼 큰지, 입고 다니는 곳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지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보다 겉모습만 보고 바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피부색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구별이 확연히 존재됩니다.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미국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피부색이 옅은지, 피부색이 짙은지, 검은지, 빨간지, 노란지 등등을 보고 누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인지, 누가 우리 자녀의 친구가 될 것인지, 나의 직장 동료가 될 것인지, 이웃이 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모가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피부 색과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심지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보여. 또는 저 사람은 너무 부자처럼 보여. 나랑 격이 맞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풍채나 누구의 장애나 피부색이나 심지어 입고 있는 옷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생겼든 무엇을 입었든 혹은 입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다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가 다 다르고 우리의 배경들이 다 다르고 키도 얼굴도 지문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늘 새롭습니다. 어제까지 말썽을 피웠던 학생이라도 오늘 아침 새롭게 사랑스럽고, 어저께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 새롭게 은혜로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오늘 아침 파라오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 도망자 생세였던 다윗이 오늘 아침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메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날 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젯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오늘 아침 다시 총리의 자리에 복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교수대에 달릴 뻔했던 모르드게가 오늘 아침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행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인도하심은 어제까지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는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또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를 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제까지 보았던 대로 보지 않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뒤집는 게 어려워요. 우리 눈에 어저께까지 잘못됐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게 맞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린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삶의 선택은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더 우선일 때가 많아요. 내 눈만 더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대로 보지 않고 나를 초월하시는, 나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그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처럼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만드셨어요. 학생에게 공부하는 일은 주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집안일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영적이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설거지를 해도요, 집 청소를 해도 주님께 하듯 하세요.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을 때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합니다. 겉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보시는 것만 신경 쓰고 묵묵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모든 일을 주님 섬기듯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